여러분,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느라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짓고 돌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휴대폰에 가득 찬 연락처를 보며 정작 마음 터놓을 곳 하나 없어 허전함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평생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성공한다. 나이 들어 혼자 있으면 처량하다는 말에 속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으려고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자식에게 매달리고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해 왔죠. 하지만 인류의 위대한 성인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신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억지로 타인과 어울릴 필요가 없는지, 홀로 있는 고독 속에서 어떻게 인생의 진짜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파격적인 진리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타인에게 구걸하던 행복을 거두어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평온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시간을 시작합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아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시선에서 볼 때 타인과 어울리는 시간은 필연적으로 나의 소중한 부분을 깎아내고 남의 눈높이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소모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의리라는 이름으로 낭비했던 그 수많은 시간은 사실 나 자신을 잃어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주변이 정돈되고 홀로 되는 현상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긋지긋한 타인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복귀하는 성스러운 축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 내면이 풍요롭지 못해 혼자 있을 때 마주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빈약함이 무섭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여러분은 이제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얄팍한 걱정은 이제 바람에 날려보내십시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때로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끝에는 그 어떤 위로보다 단단하고 강력한 평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우아하게 혼자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줄어드는 인맥을 보며 슬퍼하는 대신 늘어나는 나만의 시간을 보며 환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구걸하던 행복을 거두어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찾는 시간.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해방되는 고독이라는 축복의 세계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왜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가?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주변에 사람이 많고 인맥이 넓은 사람을 보며 사회생활을 잘한다거나 성격이 좋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칭찬 뒤에 숨겨진 서글픈 진실을 가차없이 폭로합니다. 그는 사교적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남과 어울리려 애쓰는 것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할 만큼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모임에 집착하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는 이유가 정말 그들이 좋아서인가요? 아니면 홀로 남겨졌을 때 마주하게 될 지독한 무료함과 텅 빈 내면이 두려워서인가요?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 즉 정신의 자산이 넉넉한 사람은 광야에 홀로 버려져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스스로와 나누는 수많은 대화, 깊이 있는 사색, 그리고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면이 가난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마치 형벌처럼 느낍니다. 밖에서 빌려온 소음이 없으면 자신의 초라함을 견딜 수 없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목소리를 빌려 자신의 공허함을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밖에서 채운 소음은 결코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지 못하며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의 허망함만 키울 뿐입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아주 냉정하게 정의했습니다. 바로 하향 평준화입니다. 타인과 어울리는 시간은 필연적으로 나를 깎아내리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평범하거나 어리석은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지성을 그대로 드러내면 상대는 주눅이 들거나 불쾌해합니다.
결국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지성을 숨겨야 하고 품격 있는 사람은 저속한 무리와 어울리기 위해 자신의 고귀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수준에 나를 맞추는 과정에서 당신이 평생 쌓아온 지혜와 인격은 조금씩 마모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두고 자신을 깎아내려 타인의 수준에 맞추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왜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아무런 영양가 없는 수다와 뒷담화에 소모하십니까? 왜 당신의 높은 안목을 평범함이라는 틀 속에 가두려 하십니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장엄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천재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 독수리는 높은 하늘에서 홀로 날고 양들은 무리지어 다닌다. 양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 이유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고 홀로 설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다릅니다. 고독한 창공을 홀로 가르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고 그 날갯짓은 당당합니다.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된 지금은 이제 양들의 무리에서 빠져나와 당신만의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지성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품격이 높아질수록 주변에 어울릴 사람이 적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소외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남의 장단에 맞춰 춤추는 것을 멈추십시오. 고독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당신만의 고귀한 지성을 지키고 가꾸는 데 온전히 집중하세요. 홀로 있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 당신의 인생을 가장 품격 있게 완성할 진정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한 확장이 아닌 거룩한 생략의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 경주하듯 달려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알고 더 넓은 인맥을 쌓고 세상의 중심에 서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시선으로 볼 때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나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불필요한 가지들을 하나씩 쳐내며 오직 나의 본질만을 남기는 거룩한 가지치기의 시간입니다. 어린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나무는 햇빛 한 줌을 더 받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의 눈에 띄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무질서하게 가지를 뻗어 올립니다. 그것은 성장을 향한 열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자신의 뿌리가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모르는 불안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백 년의 비바람을 견뎌낸 깊은 숲속의 고목은 어떻습니까? 고목은 더 이상 화려한 꽃이나 무성한 잎사귀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비바람에 꺾여야 할까지는 스스로 떨어뜨리고 나를 무겁게만 하는 허영의 가지들도 과감히 쳐냅니다. 그리고 오직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굵고 단단한 줄기만을 남긴 채 침묵 속에 장엄하게 우뚝 섭니다. 그 고요한 존재감이야말로 고목이 가진 진정한 품격입니다. 기웃거림은 당신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노년도 이 고목의 모습과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 나무의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외로움이라는 공포에 질려 어디 나 부르는 사람 없나? 하며 여기저기 모임을 기웃거리고 누군가의 연락 한 통에 일희일비하며 타인의 눈치를 살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기웃거림이야말로 인간의 품격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소외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당신이 내면적으로 전혀 자립하지 못했음을 세상에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박수에 기대어 세운 자존감은 타인이 떠나는 순간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억지로 가지를 늘려 사람들과 엉겨붙으려 할수록 당신이라는 나무의 본질은 가려지고 영혼은 피폐해질 뿐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혼자일 때 평온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진정한 어른의 자존감은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혹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내가 나 자신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있을 때 얼마나 평온한가라는 질문에서 완성됩니다. 가지를 다 쳐낸 고목이 홀로 서 있을 때 비로소 그 장엄한 기품을 드러내듯 당신 역시 타인이라는 장식물들을 과감히 치워버릴 때 당신이라는 인간의 진면목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기웃거림을 멈추고 스스로의 고독을 장엄한 품격으로 채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고목 주위에는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고
지친 나그네들이 그 넓은 그늘 아래로 모여듭니다. 그것은 고목이 그들을 유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 흔들림 없이 홀로 당당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홀로 있는 시간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홀로 서 있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명예롭고 우아하게 완성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평판이라는 허상을 위해 실체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평생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쓰며 살았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겪는 고통의 팔알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분수에 넘치는 소비를 하고 자식의 성공을 과시하며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태도를 향해 가장 통렬한 비판을 던집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행복의 요소 중 평판이나 명예에 집착하는 것을 가장 어리석은 일로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머릿속에 살고 있는 실체 없는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의 의식은 당신이 거처하기에 너무나 좁고 초라한 장소다. 남들의 생각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바람과 같고 그들은 사실 당신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 좁고 불안정한 공간에 당신의 행복을 저당 잡히고 그들의 눈치를 보며 노예처럼 살고 계십니까? 타인의 평가는 당신의 본질을 단 1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구름 위를 걷는 듯 기뻐하고 비난이나 뒷말을 들으면 세상이 무너진 듯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묻습니다. 남들이 당신을 천재라고 부른다고 해서 당신의 지능이 올라가는가? 남들이 당신을 가난뱅이라 부른다고 해서 당신의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가? 아닙니다. 타인의 평가는 그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일 뿐 당신의 실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당신이 진짜로 소유하고 있는 것, 즉 당신의 건강, 당신의 지혜, 그리고 당신의 평온한 마음이야말로 행복의 진짜 재료입니다. 남들의 머릿속에 투영된 가짜 나를 화려하게 가꾸기 위해 정작 소중한 진짜 나의 평화를 방치하는 것은 인생의 주객이 전도된 비극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제 했던 사소한 실수나 당신의 차림새를 그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억하지도 못할 잔상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고독이 주는 축복을 발로 차버리지 마십시오. 자족의 성벽을 쌓고 감옥 문을 여십시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의 평가가 얼마나 얄팍하고 변덕스러운지 그 밑바닥을 똑똑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진정한 자유는 자족에서 옵니다. 남의 박수를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명품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 타인의 시선은 힘을 잃습니다. 홀로 고요히 책을 읽으며 성현들과 대화하고 숲길을 걸으며 자연의 섭리를 만끽할 때 당신의 내면은 그 어떤 화려한 모임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충만함으로 가득 찹니다. 이 충만함은 타인의 인정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안전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내면의 둑을 높이 쌓는 것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외로운 사람이라 수군대든 말든 나는 당신들이 모르는 위대한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미소 지을 수 있는 당당함.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정신적 귀족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만 좁고 초라한 남의 머릿속에서 이사 나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광활한 내면의 영토로 당당히 입성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단순한 외로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독을 가리켜 정신적 귀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라고 칭송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고독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위대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온전한 나 자신과 함께할 수 있다는 이익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갉아먹는 타인과 함께 있지 않아도 된다는 이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타인이라는 소음 속에 파묻혀 정작 나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사상을 가꾸고 그 안에서 우주를 발견한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가면을 써야 하지만 홀로 있을 때 비로소 그 무거운 가면을 벗고 가장 순수하고 장엄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자산이 풍부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정신적 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주변의 질 낮은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히 격리하는 것입니다. 영양가 없는 수다, TV 속의 자극적인 소음,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당신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대신 위대한 영혼들과의 대화를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서재에 꽂힌 고전 한 권을 펴는 순간 당신은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위대한 철학자, 예술가들과 사교의 장을 열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비위를 맞추지도 않고 당신을 배신하지도 않으며 오직 진리만을 속삭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는 사교라고 불렀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책을 읽고 사색하는 모습은 처량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인물들과 만찬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깨달은 자에게 타인의 빈자리는 결코 결핍이 아니라 더 깊은 대화를 위한 고요한 여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을 명품으로 만든다는 것은 남겨진 시간을 그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예술로 조각하는 것입니다. 내면이 가난한 자에게 시간은 처치 곤란한 짐이지만 정신적 귀족에게 시간은 최고의 예술 재료입니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을 대충 마시지 마십시오. 찬물이 우러나는 색을 관찰하고 그 향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산책길에서 휴대폰을 보는 대신 발바닥에 닿는 대지의 감촉과 바람의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감각을 깨우고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자발적 고립의 미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원천을 자기 안에 가진 자가 가장 행복하다. 밖에서 빌려온 행복은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당신의 내면에서 길어올린 행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당신만의 영토입니다. 이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이 풍요로워질수록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당신의 존재는 고요하지만 장엄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일 때 비로소 우주와 마주할 수 있는 위대한 귀족이 됩니다. 너무 가까우면 찔리고 너무 멀면 춥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고독의 가치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현실에서 여전히 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끼는 서운함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평생을 믿은 친구가 어떻게 내 등을 돌리나? 이런 배신감은 우리의 평온을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이 필연적인 고통을 고슴도치 비유를 통해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무리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몸을 밀착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자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가 살을 찌르기 시작하죠.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멀어지면 다시 살을 파고드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던 고슴도치들은 마침내 깨닫습니다.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에게 너무 많은 온기를 기대하며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해주는 사회적 장치를 예의와 관습이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하거나 완전히 소유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 서늘한 거리가 오히려 당신과 상대의 영혼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됩니다. 기대를 버릴 때 비로소 완성되는 무적의 마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차갑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갑옷입니다. 그는 타인에게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스스로의 불행을 경작하는 것과 같다고 단언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배신감의 실체는 상대의 악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품었던 허황된 기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타인을 대할 때 그들이 본래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존재임을 기본 전제로 깔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길 기대하며 울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릴 뿐입니다. 타인에게서 성인군자 같은 희생이나 영원한 우정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기적 같은 평온이 찾아옵니다. 자식이 무심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길 수 있고, 친구의 태도가 변해도 인간의 본성이 그렇구나 하며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기대를 버린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는 마음은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무적의 평온 상태가 됩니다. 결론 홀로 우뚝 선 당신, 그 자체가 장엄한 우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서재에서 인생의 가장 깊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줄어들고 혼자 남겨진 당신의 모습이 여전히 처량해 보이십니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독을 선택하는 것은 인생의 퇴보가 아니라 비로소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성숙이자 장엄한 완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많은 장가지를 쳐내고 홀로 당당히 서 있는 고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나무는 외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온 우주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남의 인생을 구경하는 관객에서 물러나 오직 나만이 주인공인 무대 위로 올라가는 축제입니다. 억지로 어울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을 명품으로 채우고 당신 스스로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십시오. 당신이 홀로 있을 때 환하게 웃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부유하고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남은 생은 타인의 박수가 아닌 당신 자신의 박수를 받으며 사십시오. 참으로 고생 많았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만났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홀로서기가 위대한 고독이 되기를,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당신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혼자일 때 가장 위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